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전환점이 된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가장 삶을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희망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위대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들과 맞서 싸우도록 독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DNA에 새겨진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우리 삶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작은 모임에서 젊은 학생들과 이 주제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중대해서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나는 내 남은 생을 다 바쳐 인류에게 이 거짓말의 위험을 경고하고 이 오류를 논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 남은 생을 다 바쳐 이야기를 전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모든 것을 정의하는 단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혼란과 광기, 그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문제의 일부만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 삶의 태양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 우리는 삶, 관계, 재능, 목적, 꿈과 비전, 그 모든 것의 의미와 색깔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분 위에 임하여 부활의 증거로서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이야기의 현장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막바지에서 시작하여 부활의 이야기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로 앞 구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구약의 예언가들은 이미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죄수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느꼈던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감정을 수십억 인구의 평생의 죄와 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 한 사람, 한순간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 그 권능을 드러내셨던 예수님. 그분은 그 순간 온 인류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말 그대로 상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건히 버티며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도록 죄의 무게를 짊어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함과 완전함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 친히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당신 안에 살아있고 그 능력은 밖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온 천국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어떤 불가능을 정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회심의 순간 그리스도의 DNA가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장례식장으로, 굶주린 군중에게로, 도움이 필요한 나병 환자에게로, 길을 안내해줄 사람이 필요한 맹인에게로 이끌렸던 그분의 DNA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깨어진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저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손길과 행동을 통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더 이상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경외심을 담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돌파구는 문제의 거대함에 감탄하기를 멈추는 바로 그날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되 문제에는 어떠한 존중도 보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선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에,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를 해결책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셨고, 그로 인해 인간이 그분을 섬기지 않기로 선택할 시점이 올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전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놀라운 선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8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가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으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31절부터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당신을 보는 사람은 결코 당신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극단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께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당신을 고소할 권세가 없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 불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고소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이미 당신에 대한 모든 정당한 기소 사실을 친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의 기록을 지울 뿐만 아니라 죄가 자라난 본성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십니다. 아무도 예수를 고소할 수 없기에 아무도 당신을 고소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맡겨진 것을 아셨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을 때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계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운명 속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목 또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중요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는 그 의지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우리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어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절 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분은 내 몸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았음을 고백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오는 암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오의 몸에서 파킨슨병은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경험되지 않은 영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가정의 분열, 관계의 갈등, 사회의 분열을 떠올리며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그 모든 분열을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잔을 생각합니다. 저는 2가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리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아직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피는 저의 가족 오오에게도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가족이 위대한 열정과 순결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반대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번영이 임하도록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영과 혼과 육,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방금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법적인 선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저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속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불가능에 맞서고 질병을 꾸짖고 분열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자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